시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저도 목이 좀 잠겼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소에 그 매끄럽고 매력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잠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또 듣고 하면서도 별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것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운 병원이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입니다. 아주 좋은 병원인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 일주일째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특별히 이 가족이 한 사람이 떠나지 않고 24시간을 교대를 하며 지켜봐야 되는 환자입니다. 소변줄을 꽂고 투석줄을 꽂고 링거를 맞고, 그리고 내 양손 양발을 꽁꽁 침대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서 선망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다 뽑아버릴까 봐 지켜야 되는데, 엊그저께는 제가 낮에는 교회에서 제 목회를 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자는 생활을 지금 해왔습니다. 3시 반까지는 밤에 제가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그 잠든 순간에 저희 어머니는 그 어떻게 꽁꽁 묶여있는 그 매듭을 풀었는지 장갑을 끼고 다시 또 묶어서 침대에다가 묶어 놓는데, 손을 살금살금 움직여가지고 그 한 손을 어떻게 빼냈습니다. 그 손으로 이쪽 발을 풀고 또 다리를 풀고 한쪽 다리도 풀고, 그리고는 투석관도 다 뽑아버리고 소변줄도 뽑아버리고 링겔도 다 뽑아버리고 막 소란스러워 제가 깼더니 간호사들이 다 달려왔는데, 이미 그 시트는 솟구쳐 나온 피로 그냥 완전히 빨갛게 돼 있더라고요. 간호사님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지켜보랬더니 뭘 하는 거냐고.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공성이불거입니다. 공성이불거, 한문을 좀 아시는 분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 큰 일을 이루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공의 자리에 거하지 말고 떠나라, 겸손해져라, 그 말입니다. 공성이불거, 노자의 도덕경 2장의 무의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오래전 노자 시대에도 이 자기 공을 내세우는 사람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공을 세웠지,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때 한 거야, 이런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제가 저 보령지방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전자올겐을 허물하신 그 권사님 계셨는데, 오래되어서 이제 전자올겐이 수명이 거의 다한 것 같아서 소리도 잘 나지 않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당회에서. 그런데 권사님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저것을 바꾼다고 하면 애지중지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소식을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당연히 바꿔야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전자올겐으로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헌금을 주셔서 그 전자올겐을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피아노를 헌물하셨는데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피아노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조율을 해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음이 가라앉고
역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권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꾼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바꾸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순진한 그 성도님, 아직 집사님도 안 된 그 성도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아노를 못 바꾼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순진한 집사님은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발 권사님 눈에 흙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순진한 분은 흙이 들어간다는 게 죽는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좀 흙이 들어가면 바꾸나.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 겸손이 사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다자짐, 겸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도 이 가장의 겸손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아기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서 학자들이 있고 구약 그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질투가 막 솟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겸손한 채 했습니다. 박사들이여, 왕이 나셨으면 나도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들러서 저한테도 그 장소를 가르쳐 주소서.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 얼마나 겸손합니까? 현재의 왕이 이제 태어날 어린 왕에게 경배하러 간다는데.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박사들에게 헤롯은 거짓이니 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린다고. 그런 것입니다. 가장된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탄은 교만한 자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늘 생각합니다. 난 겸손하지 않아. 난 고쳐야 돼. 부족해. 그리고 더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해. 나는 정말 부끄러워. 나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교만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그것이 최고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20세기에 예수님이라고까지도 불리는 슈바이처가 고향을 찾았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기차로 도착하는 그분을 맞으려고 1등 칸이 도착하는 그 선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을 했는데도 슈바이처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오실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 뒤에 3등 칸에서 허름한 옷에 가방을 들고 슈바이처가 걸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그때 슈바이처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의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은 저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시고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냐? 땡, 없는 줄 알고 답을 말하겠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입니다. 참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많이 배우고 위대한 사람이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는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베들레헴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탄신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4세기경에 아주 크게 증축을 해서 지은 이 교회에 예수님 탄생 자리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금색 별로 그 둥그런 자리에 치장을 해놓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모자이크와 형형색색의 화려한 등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예수님 탄신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제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왕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님 탄생 자리를 보러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먼저 겸손부터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부터 배우라. 겸손은 순종과 결합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내년에 이 일을 좀 맡아주시죠, 내년에 교사를 좀 하시죠 할 때 저는 못해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네, 모자라지만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다니요, 영광입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못하고 잘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건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 물질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지식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찐 개찐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때요, 능력을 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을 지냈으니 뭘 알겠습니까? 40년 정도의 생활이면 예전에 그 바로의 궁궐에서 배웠던 법도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무술이며 학문이며 잊어버렸을 것 아닙니까? 평범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을 하시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평범한 양치기에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치면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다 하며 막 이 소년이 달려가는데 보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활도 없고 그야말로 목동 차림으로 가는데 조그만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거대한 골리앗 갑옷을 입고 창과 그리고 방패로 무장을 하고 튼튼한 투구를 쓴 이 골리앗, 창으로도 활로도 뚫리지 않는 이 투구를 물맷돌이 어떻게 뚫겠습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맷돌의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의 투구는 뚫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보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꼭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제가 뭘, 영광을 하나님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유대왕 헤롯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단상에 올라가 왕복을 차려입고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잘한 모양입니다. 그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런데 이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밤에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벌레가 그의 오장육부를 갉아먹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이 종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밭 갈고 양치는 이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으니 나는 저 밑에서 밥을 먹을 테니까 종님 당신은 저 높은 단상에서 식사하세요 하겠느냐? 아니다. 그때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의 식사 수종을 다 든 다음에 그리고도 종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큰 일을 하고도 적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 큰 일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옛날 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가 45년 전에 한참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정탐하고 많은 전쟁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 때문에 여호수아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것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갈렙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제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동료가 지도자가 되고 자신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겸손히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냥 누가 뭘 맡고 누가 뭘 맡으면 질투하고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능력도 사라집니다. 삼손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그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500명, 2,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힘을 믿고 과신하고 구별된 자, 즉 나실인의 모습을 저버렸을 때 그 힘은 사라졌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욕심을 품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고집 부렸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언제 이득을 탐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라. 가정생활도 부부도 서로 겸손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주도권을 막 잡으려 하지 말고. 어느 날 늘 속썩이던 남편이 저녁에 집에 오더니 그 아내에게 갑자기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부인이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해?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맞아 그랬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의 마음이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교회, 능동교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어디 잘못된 거 보려고? 뭐 잘못 돌아가는가 찾아보려고? 뭐 불평거리 있나 한번 눈 씻고 보려고? 그래서 교회 옵니까? 뭐가 잘못됐고?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이른 것처럼 건조한 사막을 지나는 발걸음처럼 먼지만 풀풀 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전에 들어오는 자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느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 젖을 많이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턱 하고 젖꼭지를 놓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먹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렸더니 정말 젖된 어린아이 같아. 이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 우리가 그러려고 또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려고, 안식하려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여기서 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담고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 속에서는 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안식을 못하고 사니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한나처럼 이 성전에서 수색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하게 이 성전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이 대들보같이 이게 눈을 덮은 그런 눈곱을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겸손한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습관이 남을 보는 것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리고 자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양이 될 때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양이 될 때. 그러나 내가 늑대가 될 때, 호랑이가 될 때, 사자가 될 때는 주님 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독해야 되고 악해야 되고 좀 입심도 써야 되고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성전에서는 발톱 다 빼고 오늘 교동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뒹굴어도 헤함이 없는 바로 그런 천국의 경험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을 세웠어도 칭찬받으려는 자리에 있지 말라. 공성이 불거, 동양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두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양의 선조들도 귀한 말씀을 남겼거니와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러한 마음을 성도가 품고 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늑대와 사자와 호랑이가 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안겨 마음껏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순종하고 겸손하는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